로마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친히 의롭게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인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바울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는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 어머니의 태중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려고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근데 나중에는 또 다시 또 고백을 바꿔요. 창세전부터 나를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관하여서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대상자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그거를 묻죠. 내가 충분한 어떤 인격적인 또는 삶의 어떤 간접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대부분의 종교는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구원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같은 말씀의 내용을 반복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는 특별히 명제가 등장하는데 참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말 속에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약속의 자녀는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로마서 9장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연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실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은 신분이 다 이제 구체화되고 나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혈통, 혈연, 전통, 가업 이런 것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 혈연 자체가 자신의 신분이 되어지고 자신의 위치가 되어졌죠. 유대 사회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다 이미 혈연적으로 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믿었고, 로마인들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시에 로마인들 포함해서 당시에 살고 있던 고대인들은 어떤 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답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신에게 어떤 것을 바치면, 심지어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죠. 그렇게 대체하는 것을 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들이 많죠. 아브라함 자식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았고, 이후에 이삭을 낳았고, 이후에도 또 자녀들을 또 많이 낳죠. 6명을 더 낳죠. 바울은 민족적, 육체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고 참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원 방식이 실패한 것이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 전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염두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삭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도 리브가, 아버지도 이삭.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악한 짓도 안 하고 선한 짓도 하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스스로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내 속으로 막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선택이 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나 노력, 이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볼품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가문이나 혈연, 전통, 어떤 행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선택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기되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또 열애시키신 거잖아요.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것에 반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네.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닐 수도 있고 공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네라고 대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당신 뜻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랄 수가 있느냐. 우린 책임 소재가 없는, 모든 것에 대한 고난이 다 하나님께 있었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었던 것이지 우리에게 탓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한 평론가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는 1편은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봤는데, 그 다음 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 게임 중에서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나 봐요. 아기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 게임의 주최자들이 이 아기도 여기 게임에 참여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힘들게 죽을 고기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아기가 여기에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요즘의 세대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고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 그 게임 자체를, 사실 그 주인공이 그 게임을 없애려고 참여를 하잖아요. 그 게임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게임의 틀 속에서 작은 것에 민감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작은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요즘 세대, 특별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넓은 틀 속에서의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건 인정, 뭐 은수저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사회 구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에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더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드러내는 문화 흐름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90학번이라든지 그 전 세대들은 사회의 흐름을 조금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김수영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가장 알려진 시 중에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데,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로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땅 주인에게는 말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불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면서, 내가 먹는 갈비탕에 오늘 왜 이렇게 고깃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없나,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어떤 뭐 구청이나 어떤 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하면서, 하루 날품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 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만큼 적으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적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죠. 쓴 것이죠. 여튼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 지금의 문화 분위기 는 기독교에게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정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면 지옥갈,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무 좀 얘기한다면, 뭐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지옥갈 백성은 지옥 가게 그냥 놔두시는 건가? 이렇게 힐난하거나 요청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공정함, 정의롭지 못함이 있는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행위야 무관하게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감으로 보면 이것은 좀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 답합니다. 은혜는 우리 모든 이에게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제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공평은 마땅히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 대가를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응답받는 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었어도 그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무엇인가 받는 것, 이게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의무가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의무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거기서 열애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냐?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전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공정하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정의예요. 자신들의 규정과 틀 속에서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신의 권위는 이래야만 한다, 원칙은 이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관점을 좀 전환시키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문하죠.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긴데 누구이기에 어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정하시잖아요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대묻죠.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하찮은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진흙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공정한가요? 사실 공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요, 부유하게 태어나고 더 건강하게 태어나요. 누군가는 더 몸이 약하게 태어나요. 누군가는 아주 평상 어떤 일반적인 삶에서도 떨어지는 아주 정말 아주 빈약한 가난한 가운데 사는 사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몸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신이 아주 몸이 약하더라도 정신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훈련과 어려운 어떤 힘겨운 고통이 다가와도 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력이 약해. 몸은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은 어떤 시련이나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신 스스로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주장은 뭐죠?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넌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이 막 끓어오르듯이 어떻게 그 사랑, 그들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돌아와가지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야, 너는 내 이스라엘 참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 어떤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아주 좋지 못한 천한 그릇이요. 그런 그릇인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안에 있고요.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들에 대해서는 멸망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인가? 아니요,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죠. 또 한 그릇은 궁율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궁율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예뻐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궁율의 그릇. 그럼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간용하신다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용하시고 참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미루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궁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면은요, 그럼 그 열애되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 뭐 하나님 백성 아니고 뭐 지옥 가나요? 물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심판을 아예 그냥 당신은 죽을 백성들이야, 당신 지옥 갈 백성들이야,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이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열애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간용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마지막 30절에는 한 돌이 나옵니다. 시온에 세워진 돌.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의 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돌을 시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바위,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돌을 두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시험하는 돌이 돼요. 시험하는 돌. 시험에서 낭망하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에게 이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그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밟고 디딤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걸 장애물로 여기고 넘어지느냐, 걸려 넘어지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암초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왜 거기에 돌을 둬가지고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합니까? 라는 걸 묻는 것이 요즘의 세대들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다 돌을 둬가지고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 그걸 디딤돌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밟고 올라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왜 여기다 예수님 만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없었으면은 뭐 예수를 믿고 말고 이것도 없을 텐데 왜 그런 거를 하나님 그러한 통로를 만들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권위와 능력의 틀, 요즘 뭐 아주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절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너무 높인 거예요. 너무 높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에 돌을 두셨습니다. 이 돌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로 걸려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돌을 거부한 그들의 책임이지 그걸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돌은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의 소재를 물으신다는 것은 그 책임의 당사자에게 결정 권한과 선택의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재판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공격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 사랑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본 말씀을 빌린다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참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주의 뜻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 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복된 발걸음을 우리 옮겨 가도록 합시다.